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보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 읽어도 좋아요.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쪽이에요. 구약 성경 106쪽.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맞아. 잘했어.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쪽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쪽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목사님이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읽고 우리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맞아요. 미안해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우리 성경책을 보고 혹은 화면을 보고서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얘들아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며 나누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아까 화면을 봤던 것처럼 우리 어제 봤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복습 성경 골든벨이라고 되어 있죠? 괜찮아요. 자, 문제가 아주 쉬울 거예요. 우리 딱 한 문제 나가니까 잘 봐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셨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죠. 자,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 모든 것을 지으신 분,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신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홀로 계셨던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자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화면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화면을 하나 넘겨주세요.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사춘기.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나 사춘기인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사춘기. 알았어요.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자 어린이들이랑 여자 어린이들이랑 사춘기가 오는 시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자 어린이가 조금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한 5학년 말쯤부터 점점 사춘기가 오는 것 같고, 남자 어린이들은 한 6학년쯤부터 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사춘기가 되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좀 달라져요. 남자 어린이들은 조금 더 남자다워지고 몸도 그렇게 돼요. 몸이 그렇게 되고, 여자 어린이들은 좀 더 여자답게 그렇게 커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 특히 6학년 친구들 4학년부터 봤는데 4학년 때는 그냥 애기 같다가 점점 클 때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 오, 애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우리한테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죠. 맞아요. 자, 4학년 때는 그냥 무조건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하시면 네 이렇게 하는데, 5학년쯤 되고 나면은 왜요? 싫은데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막 이렇게 반하는 거 보여요. 그럴 때마다 좀 당황스러워요. 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좀 당황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마냥 애기였을 때는 엄마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가는 어린이로 자라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지게 돼요. 무언가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이걸 진짜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자꾸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내 성격이 좀 과하게 표출이 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왼쪽에 어떻게 하고 있죠? 말을 안 듣죠? 아, 듣기 싫어, 나 안 들을래, 이러고 있어요. 자, 간섭하지 마, 짜증나, 이렇게 하면서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끼리 있을 땐 어때요? 재밌죠? 맞아요. 친구들끼리 있을 땐 재밌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싫은데 친구들끼리 있으면 이렇게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우리가 좀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시기를 우리가 좀 잘 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사춘기가 조금 세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심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맞아봤거든요. 많이 맞아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또 내가 막 부모님한테 들다가 혼나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그냥 예수님 믿고 끝, 이렇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끝,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부딪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죠. 그렇죠? 우리 처음 온 친구들은 이 이야기가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이집트 땅, 애굽 땅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아까 아투가 말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나오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큰 장애물이 찾아왔어요. 바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홍해가 그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네, 알았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지금 누가 쫓아오는 게 보이지 않나요? 맞죠? 왼쪽에 어떤 군대가 쫓아오는 게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기로 결정했지만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다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막 원망했어요. 아니, 우리가 그냥 애굽에 살 때 내버려두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거예요? 라고 하면서 원망했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어요.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모세는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도록 어둠으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이렇게 딱 지팡이를 내미는 동안 그 바람이 엄청나게 휘몰아쳐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 사이로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오면서 바다를 건너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닫으셔가지고 그들은 모두 다 침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모두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었죠. 자, 혹시 화면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맞아요. 사막, 광야, 맞아요. 여러분, 여기는요, 광야예요. 사막과 똑같은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은요, 풀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사람도 찾기가 힘들어요. 땅밖에 없고요. 돌산이 있고요. 바위가 있고요. 모래가 있어요. 그늘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해가 쨍쨍 내려지고 있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막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죠. 몇 도까지 올라갔었죠, 우리? 몇 도까지 올라갔죠? 맞아요. 39도, 막 37, 8, 9도 이렇게 올라갔었죠. 여러분, 그렇게 더운 날 밖에 있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힘들죠? 1시간도 있기가 힘들어요. 자, 알았어요. 집중. 집중 잘해주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길을요 3일 동안 걸어갔대요. 땡볕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 길을 3일 동안 걸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불볕더위가 찾아오는데 3일 동안 사람이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사흘 동안 물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이 길을 꼬박 걸어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잠은 잤겠죠. 밤에는 조금 그래도 선선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홍해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지금 엄청나게 힘든 길이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물도 찾기 힘들었고 엄청난 태양빛이 내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큰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간 이후에 물을 발견했어요. 자, 여기 마라탕 아니고 마라라는 샘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쓰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마라라는 샘을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물을 딱 찾게 되는데 이 물을 마실 때 그 맛이 굉장히 별로였어요. 우리가 먹기 좋은 물, 그런 시원한 물, 그런 물이 아니라 쓴맛이 났대요. 물에서 쓴맛이 나가지고 웩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며 걸어갔는데 그들이 만난 이 샘이 쓴맛이 나니까 짜증이 확 폭발했던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흘길 동안 이렇게 걸어왔는데 아니 왜 우리는 이런 물을 마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짜증이 확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도와줬던,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에게 가서 따졌어요. 아니 당신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런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 죽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원망하고 따졌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어왔는데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물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의 원망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어요.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깨달았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 물 위에 두게 되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그 나무를 여기 두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물이 달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써서 못 먹었던 그 물을 이제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는 그 물을요,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목을 축였다고 해요. 갈증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목을 축였다고요. 그러니까 갈증을 해소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왜 이들에게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만 걷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만드신 법도와 율례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율법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따르는지 알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나 학원에 있을 때 여러분도 시험 보죠? 그렇죠? 뭐 영어나 수학 이런 시험 보죠? 그리고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자, 알았어요. 자, 평소에 우리가 그냥 수업을 듣고서 문제 풀이 하면은요, 이게 진짜 내 실력인지 아닌지 그걸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말 시험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치를 때 그게 내 실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짜 따르고 순종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 조금 힘든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려운 문제, 시험, 환난, 고난 이런 거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때 그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라파. 맞아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세요. 맞아요. 여호와 라파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치료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려운 문제, 힘든 일들, 고난들 그런 거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과 불평을 버려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을 겪어요. 내가 짜증난 일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왜 이러는 거예요? 저 싫어요. 짜증나요. 안 할래요. 막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심하지 않고 순종해요.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을 믿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문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이 문제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맺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서 우리 함께 일단은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자, 주기도문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